창세기 41장 1절로 57절의 말씀으로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고생 한번 안 하고 편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겉보기에는 참 유복해 보이기도 하고 평탄해 보여서 부러움을 사는 듯하는 그런 사람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을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남에게 말 못할 가정의 아픔이 있고 또 지독하게 외로운 이 기다림의 세월들, 그것들을 통과해 왔음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놀라운 반전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힘든 이 침묵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 험했던 걸음마다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과 같이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창세기 41장이라고 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마치 화려하게 마차를 타고 질주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모습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정말 시리고 아픈 이 기다림의 세월이 길게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 그게 이제 40장에 등장했던 것인데, 그가 감옥에서 나가면 꼭 꺼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이 요셉의 약속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찌 보면 좀 야속하게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오늘 본문 4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기 이 만 2년 후에, 말이 2년이지 날짜로 따지면 이게 730일이나 됩니다고 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감옥에서 이 보낸 짙은 침묵의 시간을 요셉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라고 그런데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아마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쩌면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간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 그러면서 외롭고 치열한 그런 영적인 싸움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기다림의 이 시간이 얼마나 길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지금 누구의 시간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는가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은 1절을 시작하면서 후에, 뭐뭐 후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끝, 곧 히브리 말로 미케츠,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한이 마침내 다 차서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계를 볼 때는 야속하게 멈춰버린 그 인연 같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서는 약속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던 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 이미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애굽의 모든 지혜자와 술객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다 연결하시면서 당신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서 총리로 세우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닥쳐올 이 이스라엘과 그 인근 지역의 큰 기근 가운데 이 언약 백성을 보존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의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감옥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때가 이르면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기다림은 끝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기다림은 끝이 난다. 우리는 늘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정확하십니다. 요셉을 묶고 있던 이 2년의 침묵이 끝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러니까 미케츠, 히브리 말로 미케츠, 정해진 기간이 끝난 후에 그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심장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창세기 4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첫 번째는 왕인 바로가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못 자게 꿈을 꾸게 하셨다. 바로 여기 번민하다는 히브리의 말은 어떤 의미를 담겨 있냐면 마음 깊은 곳이 강하게 흔들리고 충격을 받아서 평안을 잃었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죠. 꿈을 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애굽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박수와 이 점술가들이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누가 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의 모든 방법이 마치 막힌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2년 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이 감옥문을 단숨에 열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기 말씀에 급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요셉은 감옥에서 한 걸음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그런 감옥의 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니까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타이밍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만 2년이 지나지 않고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해서 왕에게 꺼내달라고 요청했다라면 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종으로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이 기대보다 훨씬 크고 높습니다.
하나님은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멀리 내다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곧바로 요셉을 기억했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왔을지는 몰라도 총리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온 땅이 큰 기근을 앞두고 또 바로가 가장 절실하게 요셉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기다림의 끝에 분명히 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마치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일으키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머물게 하셨고 그의 삶을 지키시고 빚어 가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타이밍은 한 사람을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를 살리고 언약의 백성을 보존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내 삶에 이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왜 이 고난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늦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침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가장 선한 때에 그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향대로 성격대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문을 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누구도 열 수 없었던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요셉의 죄수의 옷을 벗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새 옷을 입혔던 것처럼 우리의 낙심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를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무엇이냐면 15절로 3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낮아진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자신의 명예를 높이거나 욕심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13년이라는 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빚으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감옥에서 급히 나와 바로 앞에 선 요셉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애굽 왕이 꾸었던 꿈이 무엇입니까?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먹었다. 마른 이삭이 또 그 살찐 이삭을 먹었다라는 꿈이었죠.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박사 술객들이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로가 요셉이 바로 앞에 나와서 어떤 말을 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요셉이 어떤 말을 했을까? 아마 말씀엔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서 아무래도 내가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꿈도 해석하고 나니까 내 생각대로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꾸며 능히 푼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애굽 왕이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었다. 요셉에게 결정적인 순간, 나의 인생을 바꿀 그 순간에 요셉은 오늘 16절과 같이 말했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어떤 능력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늘 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 그 13년의 세월 동안 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가 나를 기억해달라 했던 그 2년이 흐른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낮아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애굽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37장과 37절부터 5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바로왕은 그 자리에서 자기 손가락에 있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그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렇습니다. 바로는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자기에게 이야기한 그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애굽 왕은 이 요셉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갈 때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앞에 능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강경제일감리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던 요셉은 이제 바로의 인장을 받고 세마포 옷을 입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긴데 뒤에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긴 기다림이 있고 그런 쓴뿌리들, 아픈 것들이 있겠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이 생각도 바꾸시고 그 모든 환경들을 바꾸셔서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그 기다림과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분명히 인생 모든 한 사람의 한 사람 믿음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무명한 자를 하나님은 유명한 자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멋지고 잘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공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 마치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안에 갇혀 있을 때 또 내 방법으로 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견디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명자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